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순절에 대해서 그 실체를 밝히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사순절 그러면은 뭐 40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40일. 그러니까 인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이스터 데이를 만들었죠. 그것이 인제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카톨릭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순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왜 절기로 주신 말씀 있죠. 유대의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어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유월절 유대 종교력 1월 14, 15, 16 차례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은 인제 무교절 속에 속한 것이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1월 14, 15, 16 유대 종교력. 그러기 때문에 그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신 것을 말씀하거든요, 유월절. 그리고 그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1월 15 일서부터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인데 인제 그 무교절 첫날 그날을 또 무교절 첫날에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이 그러니까 1월 16 일. 그래서 1월 16 일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1월 14, 15, 16 네. 유월절, 무교절 첫날, 초실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말씀하실 때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네. 부활절 1월 16 일이죠. 이게 유대 종교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2달이 늦어요. 그래서 대략 3월 달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월 14일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셨죠. 1월 14 일.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면서 어 무교절 그죠?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거죠. 그리고 인제 그다음 날 16일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1월 14일 유월절. 그다음에 유월절 다음 날이 인제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월절 반드시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부활하셨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죠. 그리고 인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14, 15, 16 이렇게 되죠. 그 16일 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아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예수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예수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예수 흘린 법의 피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예수 흘린 법의 피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네.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그래서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물론 구약의 절기는 이제 그 성령을 오순절, 네, 오순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120명, 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진 의인 120명 다락방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하늘로 올라가신 지는 10일 후에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예수님의 법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내가 영원히 깨끗해졌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 후에 50일. 네. 오순절입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 15, 16이 차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절기는요, 날짜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 15, 16일입니다. 똑같아요, 해마다.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여러분들.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러면서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죠? 14, 15, 16.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반드시 똑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은 영어로 The Resurrection Day예요. The Resurrection Day. Resurrection 부활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 이스터 데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캐톨릭 태양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그 여신의 이름이에요. 여신의 이름. 뭐 아스다론, 뭐 로마에서는 뭐 비너스, 뭐 이스타르, 뭐 또 뭐 이집트에서는 뭐 이시스,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하늘 여신입니다. 하늘 여신. 이스터가. 그래서 알에서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네들이 알에서. 그래서 왜 그 하늘 여신 숭배를 그 달신이라 그러잖아. 달신. 그러니까 이제 알에서 나와가지고,
그 알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러죠. 그러니까 인제 이 캐톨릭이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은 그러면은 뭐 중간에 딱 나타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초창기에 처음에 인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6 일째 만드셨죠?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인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 일째 인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 먹는 날. 딱 나무 한 개죠.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과일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과나무, 배나무, 뭐 감나무, 포도 뭐 하여튼 우리가 아는 그 과일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인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 독을 맺는 그 나무 열매 엄마가 그러죠. 얘야."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독이 나오는 나무가? 지금 나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지고. 버섯 있죠, 버섯. 이제 버섯을 예로 든다고 했을 때 아주 화려해 색깔이. 그래서 엄마가 버섯을 쫙 얘기해 주면서 "이 버섯은 먹는 거고" 근데 주로 이 먹는 버섯은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죠? 색이. 뭐 여러분 아시잖아. 근데 아주 그냥 뭐 빨갛고 뭐 막 이렇게 알록달록 뭐 빨갛고 노랗고 뭐 막 이래 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요 버섯은 독버섯이야. 요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마." 그러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독버섯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인제 그 죽는다 인제. 예. 그렇게 인제 엄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인제. 그 버섯을 먹고 죽으니까. 인제 그것은 제가 인제 예를 지금 드는 것이고 예를 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먹어도 안 죽어. 저 나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어. 안 죽어, 안 죽어. 저 나무 실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한 존재가 누굽니까? 옙뱀, 용, 마귀, 사탄. 그러니까 그 존재가 사람들을 사용해서 만든 종교가 태양신 숭배예요. 태양신 숭배.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 뭘 믿었어요? 태양신을 믿었죠. 권력자들 뭐 해 가지고 태양신 많이 믿었죠. 그러니까 인제 그 태양신 믿는 왕 밑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뭐 술객, 술사, 뭐 박사,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뭐 왕이라든지 그 왕들 밑에서 왜 박사, 술객 뭐 이 사람들이요. 오늘날의 캐톨릭 신부라고. 정권 밑에서 정권 그러니까 권력 밑에서 있으면서 사실은 그 왕을 조종하는 그렇잖아요. 왕이 애굽의 술사를 불러 가지고 내가 어디 잠깐 어디를 다녀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이 안전한지 좀 알아봐 주게나." 이러면은 인제 그 술사 뭐 박사 얘네들이 뭐 그죠? 점을 치잖아. 점을 치든지 뭐 태양신에게 물어보든지 뭐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왕을 그러면서 인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인제 왕을 조종을 하는 거죠. 그 세력이 캐톨릭이라고. 네. 그래서 이 40 일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냐 하면은
니므롯 있죠. 니므롯. 노아의 그 홍수 사건 후에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죠. 함의 자식이 구스가 있죠. 구스가 이제 함의 후손, 예.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죠. 그 니므롯이 이제 세상의 영걸이라 그랬어요. 특이한 사냥꾼이라,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문서를 보다 보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차를 몰고 다녔는데요. 호랑이가 끌었대요, 호랑이가. 마차를. 그러니까 뭐 누구도 당연히 낼 자가 없는 거죠. 호랑이를 앞세우고 마차를 몰고 가면은 니무롯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는 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이 셌다. 이제 제가 이제 어디 문서에서 봤습니다. 네. 호랑이를 몰고 다녔다. 그러니까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이 니므롯, 그죠?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 이제 그 싹은 벌써 이제 함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니므롯이 세상의 영걸이라 그러면서 이제 어딥니까? 시날 땅, 유프라테스 강과 저쪽으로 니누에 쪽으로 흐르는 티그리스 강, 그 사이가 이제 바벨론, 시날 땅 바벨론이라 그래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뭐 갈라, 뭐 레센, 뭐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구간, 넓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높이 쌓자, 그쵸? 성을 높이 쌓자, 이제.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바벨탑을 그냥 완전히 그냥 흩어버리셨죠. 여기서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먼저 보겠습니다. 바벨탑.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거 이제 노아 홍수 후입니다. 여기 32절 10장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욕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 만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셈의 후에가 아르박삭. 11절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2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13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자 15절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17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네. 그래서 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갈 때야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네. 30절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32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지금 10장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아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걸이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 괄호 열고 이는 큰 성이라 괄호 열고 닫고를 건축하였으며 13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14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의 주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 21 셈은 에벨 온 족속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까 아르박삭 말씀드렸죠. 아르박삭의 후손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셈의 아들은 엘람, 아스루,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22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24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욕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욕단의 후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셈의 후손이지 그죠? 자 26절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9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30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그렇죠. 동편산이었더라. 31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이 니므롯의 이제 아들이 구스 함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이제 함의 아들이 니므롯 아니지 함의 아들이 구스가 니므롯을 낳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니므롯이 그렇게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이 마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온 마음을 합쳐 가지고 그렇게 이끈 사람이 니므롯이다. 그러니까 인제 뭐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바벨탑 꼭대기에서 인제 제사 지내고 뭐 인신 제사 지내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이 니므롯인데요. 그 니므롯의 부인이 왜 세미라미스 그죠? 세미라미스. 네. 그래서 그 세미라미스가 어 인제 그 니므롯하고 인제 니므롯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거죠,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니므롯이 죽었잖아요. 예. 니므롯이 죽었는데 그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니므롯이. 너무 사악해 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 세미라미스가 아들이 있잖아, 아들. 담무스. 예.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가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두렵죠? 두려워.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은 남편 니므롯 때문에 온 백성들이 인제 뭐 니므롯을 그냥 신처럼 경배하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까지 같이.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죠. 그 세미라미스가 사악한 여자야 아주. 태양신을 믿는 여자잖아요. 이세벨이지 뭐 이세벨. 이세벨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종을 시킬까?' 해서 인제 궁리를 해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단무스를 우리 신랑은 이제 세미라미스가 그러는 거야. 우리 남편님으로선 태양신이 됐다." 인제 지가 낳은 그 아들 단무스는 태양신이 그러니까 인제 '태양신이 됐다.' 여기서 그치면은 인제 지가 설 입지가 없어. 사람들을 속이기가 인제 쉽지가 않아. 그래 가지고 "태양신이 됐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제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지는 뭐야? 신의 부인이지, 신의 부인. 말하자면 지가 신이란 얘기야. 태양신이 됐다. 세미랍스 지는 인제 신이요. 그다음에 인제 남 그 담무스는 니므롯이 환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므롯이 환생을 했다. 다시 말해서 니므롯이 태양신이다 그러니까 받들어서 경배하라 이런 얘기죠.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이 그 말에 그냥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인제 태양신을 숭배하라. 그러면서 인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담무스가 40세 때 멧돼지 사냥을 갔다가 인제 죽었다. 멧돼지에게 바쳐 가지고. 담무스가 죽었어. 세미라미스가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세미라미스가 고해성사를 만들어낸 거죠. 뭐냐면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태양신을 믿는 그 방법이 고해성사가 있어요. 죄를 일러 바치는 거지. 뭐 지 죄만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뭐 남의 죄까지. 그것이 인제 지금 캐톨릭의 고해성사고 그다음에 인제 북한에서 5호 담당제 감시하는 거. 피말리는 체제죠. 그러니까 인제 뭡니까? 자기가 세미라미스에게 한 자리 받아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자는 거짓말로 아 A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나쁩니다. 말할 수 없이 사악합니다. 그러면서 지가 사악하면서 일러 바쳐.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정치 체제죠.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태양신 믿는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캐톨릭이 고해성사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그 세미라미스가 단무스가 죽었잖아. 그러면 또 백성들이 막 동요할 거 아니야. 어? 저 세미라미스 몰아내자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되잖아. 그죠?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너무나 사악하잖아.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방법을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 하면은 야, 이 백성들을 좀 어떻게 하면 나에게 계속해서 복종을 시킬까? 서요를 없게 할까? 너희들 단무수가 40살이지? 40년을 1일로 계산해서 40일을 금식하고 슬퍼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40일 동안 울고 불고 단무수, 불쌍한 단무수, 우리를 버리고 먼저 갔네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40일 동안을 울고불고 탄식하고 곡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미라미스가 다스리게 되는 거죠. 조정을 하는 자리에서 직접 다스리는 거지 뭐. 그게 사순절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단무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40일 지나면 부활한다 이제 단무스가. 부활. 그게 태양신의 부활절 이스터데이라고. 40일 후에 부활한다. 누가? 단무스가. 그러니까 이거 부활을 이제 뭐 단무스가 뭐 뿅 이런 할 순 없지. 그러니까 이제 뭐 만물이 소생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만물이 소생하고 왜? 3월달 되면은 만물이 소생을 하잖아. 그거 이제 단무스의 부활로 얘기하는 거죠. 부활했다 이거야. 부활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끝까지 본인이 지가 다스리는 그 체제.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여러분들 지금 예배당에서 부활절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절 날짜가. 춘분. 아니 예수님의 부활하고 춘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춘분을 지나서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또 예배당에서 이스터데이라 그러잖아. 이스터. 이제 캐톨릭에서 나온 건데 예배당이 이제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이스터데이라 그러잖아. 이스터데이. 이스터는 하늘 여신 숭배입니다. 하늘 여신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해마다 달라져요. 해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며칠이더라? 3월 31일인가 그래. 3월 31일인가? 해마다 달라져. 여러분 구글에 보면 나와. 부활절 날짜. 부활절에 대한 유래 나오고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캐톨릭이요. 아까 제가 이제 6월절 말씀드렸지. 이제 구약의 유대인 절기가 아니라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절기, 하나님의 절기, 7대 절기, 2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 15, 16.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한다라고 할 때 뭐예요? 유대 종교력 1월 16일이요. 해마다 똑같아.
근데 지금 캐톨릭에서 나온 그 태양신 숭배에서 나온 거는 뭡니까? 춘분을 지나서 춘분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태양신 절기를 갖다가 날짜를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태양신 절기 날짜로 부활절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터데이라고 그러는 거고, 사순절은 그 전에 40일 전부터, 그러니까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 막 2월 14일부터인가 그래. 사순절 날짜가. 그래가지고 위키피디아에 나오더라고. 2월 14일부터 뭐 부활절 뭐 전까지인지? 그죠? 2월 14일부터요. 그래갖고 40일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제가 구원받을 때가 27살로서, 예, 1980년대였거든? 네. 그때 사순절 없었어요? 예배당에서 나 사순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 제 기억으로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터 막 플랜카드가 내걸기 시작한 거는요,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고부터 뭐 사순절 기도회 해가지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 기도하러 다니는 거를 만들었더라고. 그거 왜 그래요? 마귀 카톨릭과 하나되자는 WCC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는 거지 뭐. 캐톨릭이 사순절 하자고. 그래서 이제 사순절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끔찍해.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마귀 캐톨릭에 주구장창 40일 동안 사순절 기도 다니면서 누구한테 하는 건데? 태양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차단시키는 거. 그 마귀 루치퍼에게 계속적으로 경배하도록 40일 동안을 발을 묶어 놓으면 복음 듣는 시간을 벌써 봄이 돼가지고 지금 40일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넘어요. 한 달 10일이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카톨릭에 구원 없어요. 카톨릭에서 탈출해야 돼요. 카톨릭은 마귀 루치퍼 숭배입니다. 카톨릭은 다 영원한 불못에 갔습니다. 어떤 이러한 말, 에? 그 사람들이 들을 기회가 없죠?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갑니다. 어떠한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행사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 40일 동안은 뭐에 빠져 있는데, 그냥 맨날 그냥 아침 되면은 사순절 기도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 올라오길래 봤어요. 사순절 기도회 해가지고. 그랬더니 캐톨릭 말이요. 뭔 얘기를 해요?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기 예수를 낳으신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완전히 죽음의 세계를 깨트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신 그 보증으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정한 부활절은 뭡니까? 이 복음을, 그러니까 캐톨릭 교도들 지금 마귀 루치퍼를 숭배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죄와 사망의